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을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내 속이 버선 속이라면 까 뒤집어서 보여줄 텐데, 뭐 이런 이제 말들을 흔히 씁니다. 그만큼 답답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억울한 말을 듣고 또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믿어주지도 않고 이런 참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바울을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무엇보다도 침착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그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그냥 언변이 뛰어나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바울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거짓이 없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잠깐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그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그 당시 최고의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동반을 해서 바울을 이제 그 아주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였다, 또 성전을 모독하였다, 그리고 아주 이단 중에서 그는 아주 수괴에 해당된다, 뭐 이런저런 그 죄목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믿는 자가 이런 이제 참 얼토당토안한 그런 어떤 그 일을 당하게 되어질 때, 말하자면은 억울하고 한없이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의 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하고 변호하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거 이전에 바울이 가진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이걸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바울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바울은 보니까요, 첫 번째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했듯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호사는 언변이 좋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 말솜씨로 바울을 공격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러니까 12일밖에 거기에 지금 머물지 않았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내가 거기서 1년을 머문 것도 아니고 몇 달을 머문 것도 아니고 단지 12일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바울이 나가서 이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했거나 뭐 사람들과 아주 격론을 벌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동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그들이 보여줄 것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담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격이 강하거나 뭐 바울이 그들과 맞다용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닌 그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참과 거짓이 참 이렇게 혼동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이 참과 구분되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거는 누가 봐도 거짓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속지 않아요. 근데 요즘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습니까? 참인 것 같은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참 어려운데, 어떤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거짓말을 한 사람은 늘 말을 많이 해야 한다.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짧게 말해도 된다. 왜냐하면 진실은 복잡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맞는 얘기죠, 그죠? 진실된 말은 뭐 이러고 저러고 그거에 대해서 변론할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을 진짜로 둔갑시켜서 말하려면 거기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그래서 하여튼 요즘같이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난무하고 무슨 뭐 이런저런 거짓된 진짜인 것 같은 거짓,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참과 진리를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고, 또 신앙적으로도 보면 유튜브에 수많은 그런 이제 신앙에 관한 정보들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우들이 와서 어떤 유튜브를 보고 나서 와서 막 질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이제 유튜브는 정말 출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보고 믿으면 안 돼요. 뉴스도 이제 잘못되면 거짓 뉴스를 접하게 되듯이 신앙적인 지식도 너무 유튜브에 의존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그 유튜브를 교묘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하여서 자기의 논리를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겉모습은 어때요? 대단히 신앙적인 이야기로 어떤 우리의 신앙의 또 삶에 있어서 의문이 나는 것을 꼭 집어서 그 유튜브만 딱 시청을 하면 완전히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을 호도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 신천지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단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아예 그런 단체에서 교묘하게 그런 매체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설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래요. 항상 진리에 서 있기를 힘써야 되고요. 또 진리에 서 있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거짓된 것이 와도 우리가 거기에 혹할 이유도 없고 넘어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는 나무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지만 뿌리가 얕으면 조그마한 환난과 어려움에도 넘어지지만 거짓된 것에도 쉽게 혹하게 되고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참 진리의 근거에서, 사실의 근거에서 진실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진실된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렇게 거짓된 것을 우리가 맞닥뜨려서도 거기에 이런저런 얘기보다도 분명하게 진실된 그런 것으로 내가 살아왔으면 거기에 이런저런 얘기가 필요 없고 그 진실 하나가 큰 오히려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14절과 15절을 보죠. 14절 먼저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걸 따라서라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믿고 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율법을 중심으로 하던 모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 빼더라도 이런 지금 바울을 참수하고 고소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신성모독으로, 예수님도 사실은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자기들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고소할 때는 바울은 지금 우리가 믿는 모든 이런 신앙을 부정하고 우리의 전통을 부정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그런 어떤 지금 그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그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오늘 여러분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진리의 말을 하며 주저함이 없는 것은요, 그것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어떤 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빈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눠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숙제를 내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들 집에 가서 가장 무서운 것을 그려갖고 와. 그리고는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뭘 무서워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자기가 생각할 때 나오는 그런 무슨 괴물같이 생긴 거 이거 무서워하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이들 보는 무슨 그런 만화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괴물들, 또 자기가 생각할 때 그 귀신, 야 이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을 막 그래, 귀신을 막 그려서 가지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 보니까는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번개를 막 그려가지고 그걸 갖고 와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요? 그냥 빈 종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요. 너는 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갖고 왔니? 그리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이가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빈 종이는 제가 거짓말을 했을 때 엄마가 보는 눈이에요. 저는 그 눈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근데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누구는 압니까? 나 자신은 알아요. 나 자신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 앞에서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심은 우리 안에 가장 무서운 판사가 되어집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거기에 거리낌이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거리낌이 있느냐? 없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배웠던 그런 장래가 촉망받는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랬던 그가 아무도 듣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에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에 거리낌이 있게 되어지면 이런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기가 쉽고, 거짓말을 얘기하다 보면 또 거짓말로 그걸 덮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죠. 우리는 숨길 것이 없죠. 나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 예수쟁이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그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그냥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에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일이겠지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에는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고, 그들이 믿는 모든 것들,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글, 거기에 기록된 것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내가 다 믿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부활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위협과 어떤 그런 핍박 앞에서 점점 신앙적으로 좀 위축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제가 이 시즌이 되면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즌에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지역들이 꽤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성탄절이 되어지면 이 시즌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외국에서 희한한 말들이 들어오니까 그 말이 더 좀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여서 이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보다는 해피 할라데이, 뭐 이런 말들을 막 쓴다는 거예요. 그럼 해피 할라데이가 뭐예요? 그냥 행복한 휴일 되세요,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은 그것이죠.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탄절, 거룩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지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이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이 있는, 그래서 막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쓰지 말라 이런 시대가 되어도 여전히 그냥 의도적으로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날은 그냥 휴일이 아니고 이 날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야,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말을 의도적으로 쓰는 많은 그리스도인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없지만, 이 사회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쓰지 마세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이 날은 그냥 연말에 맞이하는 하나의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휴일이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만일 그렇게만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일러줄 수 있는 믿음의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바울이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바울은 지금 총독 앞에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또 성경에 기록된 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믿고 있고, 나는 내 양심을 따라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그
소동도 없고 뭐 이렇게 아무런 뭐 어떤 뭐 없는데 그들이 그저 나를 반대할 그런 것을 찾아서 이렇게 고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리 위에 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총독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천부장이 오면 처결할 것이다. 그리고는 시간을 지금 뒤로 미뤄요. 그리고 나서 23절 마지막 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게 지금 갇힌 건가요? 갇힌 게 아니죠. 갇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보호를 받는 것 같은 지금 그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고 참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서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바닷가에서 이제 그 자전거를 탑니다. 그런데 앞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니까 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셌던지.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가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앞장서서 그 바람을 막아줄 테니 너는 내 뒤에서 그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천천히 오렴. 그리고는 아버지가 앞장서서 그 아이의 앞에서 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랬더니 자전거를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우리가 거센 바람을 맞닥뜨려서 때로는 휘청이며 흔들릴 때도 있지요. 정면으로 바람을 맞아서 우리가 앞을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막이 바람막이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을 가만히 보면 지금 재판이 약간 수년되었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연금식으로 이렇게 지금 거기에 놓여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을 보호하시는 은혜로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서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당당함은 세상 가운데 지식으로 당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당당함은 자기의 성격적인 것으로 인해서 당당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당당함은 누가 와도 어떤 논리로도 나는 너네들 이길 수 있어 그런 당당함으로 섰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당당함은 오직 진리에서 나오는 당당함이었고 양심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었고 하나님 보호에서 나오는 평안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바울과 같은 그런 위협과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런 어려움들, 비슷한 어려움들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진리를 쫓는 자로서 또한 참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여 또 정직하여서 그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 나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